지금 선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시작하죠.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등장하죠. 여리고성을 이렇게 쭉 지나 올라가면 지형적으로 또 올라가서 아이성을 지나왔고요. 아이성을 쭉 지나 올라가면 지리적으로 보면 양쪽으로 길이 열리는데 그 길 양쪽에 큰 산이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산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세겜 골짜기가 있습니다. 세겜 골짜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고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곳이 세겜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지명이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곳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바로 이곳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신명기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7장에 보면 요단 건너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 했던 그 명령을 지금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에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정복 전쟁을 해서 어떤 땅을 정복해 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단을 쌓았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쌓았던 그 제단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 복음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단을 쌓았다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이 축복의 땅,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축복의 그리심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선 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오늘 여호수아가 쌓았던 첫 번째 단의 의미입니다. 에발산에 쌓은 제단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발산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땅이었죠. 저주의 땅에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신명기 11장에 분명히 아까도 읽었지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은 저주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제단에 단을 쌓을 때 번제물, 화목제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드려진 제물이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에서 축복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 신명기에 나타난 저주의 산이었던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에서 축복의 주인공으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를 주님이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도 참 막연할 때가 있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에발산에 살고 있던 저주받은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 보혈의 길, 다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의 길에서 십자가를 통한 축복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드려진 그 제물, 그 흘리신 피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효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누구든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사망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그 피를 바르는 작업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작업이 바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단을 쌓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사실인지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예배를 드려요. 야유회를 가도 야유예배, 성교를 가면 당연히 그곳에서 예배, 장례가 나도 예배, 누가 생일을 맞이해도 예배, 돌을 맞이해도 예배.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이유든지 가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형식에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피 묻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고 이제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단을 쌓는 순간, 그곳에서 예배하는 순간 그곳이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흩어진 곳에서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하죠. 공동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진 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항상 단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말씀을 의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가슴에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그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함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버전에 보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는가? 여러분, 그동안에는 우리가 에발산에 거하는 사람과 같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파송받아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그곳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단순히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드리는 단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주가 흐르는 땅에 우리가 밟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할 때 땅밟기라고 하는 사역이 있어요. 땅밟기. 저주의 땅이었거든요. 암흑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믿음으로 그 땅을 한 발 한 발 밟으며 나아갈 때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빛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땅 밟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이유도 이 지역에 묶여 있는 그 어둠을 끊어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무조건 빛이 있고 뭐 무조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곳도 얼마든지 흑암의 역사로 뒤덮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을 때까지 사명은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둠의 역사를 끊고 저주의 역사를 끊어내고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성인들은 또 직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둠의 자식, 우리도 죄의 노예로 살 때는 얼마든지 어둠에 속해 있는 자였거든요. 그러나 이제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상,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는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어떤 찬양을 부를 때도 과거에 우리 권사님 어머님들 세대 때는 다른 것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 찬양, 보혈 찬양 몇 개만 부르면 그곳의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에 막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그랬어요. 뭐 화려한 악기 이런 건 없었어도 그냥 막 옛날 찬송가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보던 찬송가는 음표가 없어. 콩나물 대가리가 없는 그냥 찬송가를 딱 피면 가사만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도 막 찬송가 몇 곡 부르면 그곳에 막 어둠이 떠나가고 막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떤 자리든지 우리가 세워진 심겨진 그곳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 이후에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세겜 골짜기까지 있었죠. 얼마든지 그냥 축복의 산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에발산의 단을 쌓으라.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의 발이 닿기 전까지는 저주가 흐르는 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신 이후에는, 그곳에 단을 쌓게 한 이후에는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 우리의 가문의 역사를 바꾸시고 앞으로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는 저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선 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여호수아가 쌓았던 그 제단의 두 번째 의미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은 제단이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이방의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딱 작업을 할 때, 조각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깎은 돌을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교한 돌로 제단을 쌓아서 자신들의 신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를 깨끗하게 다듬고 깨끗하게 뭔가를 잘 다듬어서 멋있게 장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듬지 아니한 돌로, 새 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맞는 돌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다듬지 아니한 돌인데 뭔가를 깎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제단에 뿔을 만들어야 되는데 뿔 모양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으신 거예요. 어떤 것을 요구해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할 만한 사람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다듬었다는 것은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뭔가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왜 다듬지 않은 돌? 여러분, 돌은 신약에 와서 반석, 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예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라. 순수한 복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었죠. 연회장, 그 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인이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집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었어요. 어떤 하인이었습니까? 물 떠온 하인이었습니다.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다른 사람은 다 몰랐는데 그 물을 떠오라고 명령을 받고 수행했던 그 여인, 그 여자 하인은 알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섞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가장 탁월한 것을 섞으면 그것보다 더 탁월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많은 주의 종들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무언가를 섞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말씀도 마찬가지. 그래서 홀로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하는 큐티는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말씀의 풀이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스스로 큐티를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깨닫고 싶은 대로, 자기가 그냥 적용하고 싶은 대로, 말씀의 원리가 아닌 것인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에게 적용할 말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는 그 제단처럼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 그대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고, 말씀이 맞다 하면 맞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으면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겠다? 그럼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무슨 자유주의니 뭐 혼합주의니 막 마음대로 만들어내서 말씀을 바꾸면, 그 말씀을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웰빙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꾸 뭔가를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자꾸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모세가 명령한 것은, 그렇죠? 모세가 명령한 것은이에요. 명령한 것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해야만 했던 거예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날이 없더라. 가르치라고 한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 전하라고 하고 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 여인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가미하고 섞어서 뭔가를 변질시키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뭐 교회 규모도 아니지만 자꾸 주일학교나 어린 학생부나 이런 것들을 분리시키다 보면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냐면 다른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운 대로, 훈련 받은 대로,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면 형통이 임한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야지, 말씀이 아닌 것을 찾고 내 생각을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 시대 많은 이단들이 이단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그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음악을 가르칠 때 있잖아요. 음악 학원을 다닐 때 우리 지금 막내가 학원을 다니지만 뭔가를 자기가 조금 할 수 있어서 학원을 다니는 것과 아예 백지 상태에서 학원을 다닌 것은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 다를 줄 알고 악기를 배우러 오면 가르치는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가 조금 할 줄 안다는 것 때문에 계속 그냥 치고 나간다, 진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완전히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 할 줄 안다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물들어 있는 것을 빼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음악을 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조금 다녀봤으니까, 내가 좀 기도원도 다녀보고 다른 말씀 많이 접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맞는 취사 선택용으로 교회를 정하고, 물론 교회를 정하고 안 정하고는 그들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스스로 판단해서 자기 기준에 판단해서 이 말씀이 맞고 틀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쉬운 길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일이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찾고 다른 길을 찾아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뭔가를 찾고 인위적으로 만들고 다듬어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택하신 것이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복음이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지금까지 믿고 배워왔죠. 또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회자에게. 목사님, 그러면 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모르고 살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남을 돕고 섬기고 베풀면서 정말 선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지옥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은 믿기 싫고 교회는 다니기 싫은데 자기는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냥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도 그 정도는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을 가야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쓰레기 줍고 불우한 이웃 찾아다니고
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교묘하게 세상의 논리는 자꾸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왜 너네는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느냐? 아니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믿어야, 입으로 믿고 시인해야 천국 간다고 하지 않느냐? 구원 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을 생각만 하는 거죠. 자꾸 말씀을 교묘하게 변개시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비진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눈에 띄게 저것은 잘못된 비진리구나라고 알 수 있는 비진리가 있지만,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글자 한두 개만 바꿔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런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이나 혼합주의 사상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정책이나 이 나라의 흐름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성경을 이야기했으니까 다 맞다가 아니라 그 안에 교묘하게 침투한 것. 그래서 요한 1, 2, 3서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 영들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오냐면요, 교묘하게, 아주 스무스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된 영,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도 있지만 적 그리스도의 영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쌓은 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을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섞이지 않은 것, 그 세상의 불순물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그 말씀의 원리 그대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자 하면 예배하는 것이고, 복음을 들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하면 털고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도 다듬지 아니한 돌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